오늘 저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10번째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또 사업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했고, 신학을 하고 바로 목회자가 돼서 성적의 길로 계속 왔기 때문에 불신자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또 애로사항과 사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설교하다 보면 이 부분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 1세기 당시의 직장 일터나 또 오늘의 현대의 일터나 그 직장 생활의 그 원리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정말 자신 없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얘기고 하나는 직장 얘기입니다. 네. 군대에 대해서는 뭐 이 논제가 아니니까 주제가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 24시간에 거의 3분의 2 이상, 절반 이상을 함께 생활하고, 아주 직장 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이런 삶의 모습인데, 현장인데 참 애로사항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 학생들에게도 월요병이 있긴 한데, 월요일이 되고 이제 직장에 출근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른 날보다 더 몸이 나른해지고, 그래서 겨우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어디 쉴 곳 없나, 이렇게 또 어디 조퇴할 거리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퇴도 여러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형이 있는데요, 나의 조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고서 살며시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햄릿 형도 있다고 합니다. 조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또 나폴레옹 형도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없다, 이렇게. 또 메가드 형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나는 조퇴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이렇게 참 직장 생활이 안 하면 안 되고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의 보람이나 만족을 잃어버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런 직장 생활의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리 없이 직장 생활하고 오늘도 또 출근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직장 생활의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만족과, 가능하다면 직장을 당장에도 옮기고 싶고 아니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이런 아주 중증에 있는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생활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삶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체가 불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의 만족과 보람을 경험하면서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이 설교를 하기는 참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아주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삶의 첫 번째 장이 가정이고 두 번째 장이 직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보면 먼저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주 안에서의 가정생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어떤 존재고 종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에서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는 노와 사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먼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갖춰야 할 첫 번째 자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먼저 상사에게 또는 오너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고용주나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직장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평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이라는 삶의 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니 주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은 그냥 그 권위에 억압당해서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점수 얻으려고 이런 마음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주님께서 뜻이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 일을 나게 하셨다면 이 직장에서의 주인은 이 직장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직장 생활의 그 자세는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eye service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상사 앞에서는 자기 혼자 일 많이 하고 충성 다하는 것 같이 하다가 뒤에서는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입니다. 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적당주의, 이 눈가림이 왜 나타납니까? 육신의 상전, 인간 고용준 눈치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장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직장이 어디든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회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먼저 직장 생활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일에 대한 이원론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주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 역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시든지 서류를 정리하든지 어떤 기획을 하든지 또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모두가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하나의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의 거룩성은 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맡겨주셨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거룩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죄짓게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고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될 수 있고 점수도 얻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 공이 상사에게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다 했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내가 기획을 했고 내가 주도했는데 그 공을 상사가 뺏어갔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속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성실성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께서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그 빈민사회를 하던 테레사 여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기자들이 와서 몇 날 며칠 동안 테레사 여사가 하는 그 봉사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이때 테레사 여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인간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일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일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께서 이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한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새롭게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분위기는 한결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보다 직장 생활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직업과 일터와 직장을 주셔서 땀 흘려 노동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보람과 만족을 얻게 하시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사업장의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진정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태도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즐겁게 일하는 태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일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인간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구절만 보면 노동은 정말 형벌이고 고통이고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이 천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내가 잘 가꾸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신나게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고 타락 이후에도 노동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비로소 노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노동이 고통으로 형벌로 노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지금도 사람들은 보람을 만끽하며 즐겁게 노동할 것입니다. 타락으로 노동은 형벌이 되고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 어떤 노동이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크리스찬들의 노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좋은 가족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태도를 회복하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자기 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본업이 교수이고, 저는 부업이 교수이고 본업은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본업이 전도이고 부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환자들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업이 간호사가 아니라 본업이 전도고 간호사 이 직장을 부업으로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전도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전도를 역겹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설득력 있는 도구가 못 됩니다. 그때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동료들은 끊임없이 제발 말은 그만하고 삶으로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직장에서 눈만 뜨면 출근하며 같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가령 캠퍼스에서 제대로 전도하는 교수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하고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업무 자체에 성실하고 업무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업무에 탁월성을 나타내라.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바르게 일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결과가 더디더라도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에 지켜야 할 세 가지 태도는 결국 이겁니다. 즐겁게, 탁월하게, 바르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터에 서게 하시든 간에 근무 환경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또 상사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즐겁게, 탁월하게, 바르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처음에 만든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백설공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7 남자애가 그 광산에 가서 아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 휘파람을 불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너의 일하는 그곳에 변화가 오리라, 이런 노래입니다. 이것이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직장에 변화가 온다, 이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정말 휘파람 불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은 근무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고 처우 개선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은 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의 말씀을 붙잡고 직장생활을 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자신의 일에 임하기로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진하고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상 주심을 믿고 그 일을 할 때,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직장생활은 예전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터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직장생활에 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장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월요일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출근을 하시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며 신나는 마음으로 직장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가는 무겁고 답답한 걸음으로 향하시겠습니까?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업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는 여러분 그 직장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과 관련해서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불만스러운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실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무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 근무 환경으로 보자면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을 주었던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노예들, 여러분 그 노예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근무 환경, 처우 개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여라. 사람에게 상 주는 거 기대하지 말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를 보상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상전들, 그 주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스리는 사람, 너희가 부리는 그 종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무 환경으로 말한다면 당시 노예들에게는 얼마나 불만스러운 요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실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맡은 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직장 생활의 불만의 요소들이 사실은 근무 환경이나 처우나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불성실함, 나의 불의함, 나의 게으름, 나의 이기심, 나의 불공평이 직장생활의 보람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운 의욕,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내 직장의 변혁자로, 내 직장의 선교사로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월요병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야말로 발걸음도 가볍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로 향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